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소망의 모든 교우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과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여정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전통 아래 교회들은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기쁨을 즐거워하면서 사랑의 실천과 또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박제된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이라는 활자 속에 갇혀져 있는 과거의 기록일 뿐만이 아니라 바라기는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보냄을 받은 모든 자리에서 부활의 현존과 부활의 실제를,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오늘 저녁은 봉독한 본문을 통해 첫 번째 기쁨의 50일을 그렇게 보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머무셨던 이 마지막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소중한 40일의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때려와 뗄 수 없는 그런 단어이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들이 회개하며 그 나라를 향해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미 임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와 현실로서의 치유를 그렇게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자신을 통해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모두가 경험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공생애를 함축하는 단어이자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3년이 넘는 시간을 공유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살아있는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그리고 온몸으로 그렇게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피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곁을 떠나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도망치고 난 그 이후 깊은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패배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실패한 제자들 가운데 친히 부활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리고 공생애 내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셨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40일 내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부탁의 말씀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꼭 치러야 하는, 지나가야 하는,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영이시자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반드시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이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였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을 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갔지만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예수님 없이 그들끼리 돌아와야만 했는데 그 발걸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예루살렘, 제자들이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신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청혼의 꿈을 품고서 이 예수를 따르다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저절로 자신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했던 그 일들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3년 반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패배와 자신들의 실패를 또한 경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수치와 아픔, 못남과 패배가 기록된 자리,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의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이제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없는 이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걸음이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가 기록되어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와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리, 이 실패와 좌절이 있는 자리, 이 못남과 수치가 기록되어 있는 그 자리를 다시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다시 서면 나의 못남과 나의 실패가 오롯이 기억나고, 떠오르는 그 기억들은 우리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니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그 공간에 서기만 하면, 그 관계 앞에 마주 앉기만 하면 나의 실패가 떠올라서 피하고 싶은 그런 가시방석과 같은 예루살렘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그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어쩌면 제자들은 힘써 그 자리를 지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은 이번만큼은 그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몇 날이 정말 며칠일지, 사흘일지, 일주일일지, 열흘일지, 아니면 40일일지 그 기약 없는 시간이라 그 시간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던 중에 이제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모두가 쉬쉬하고 있었던 이야기, 모두가 차마 입 밖에 꺼내기 어려웠던 그 이야기,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의 실패와 같은 가슴 아픈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그 이야기를 단순한 실패담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해석해내면서 이제 제자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그 방향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다들 피하고 싶고 꺼리는 그것을 와락 끌어안고 그 상황을 직면해서 공동체가 함께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단지 문제를 대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른 정말로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은 그런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이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불편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 후에 이제 모인 공동체를 향해 비어있는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이제 온전치 못한 그 제자 공동체의 그 자리를, 구멍난 자신들의 몸을 새롭게 기워서 하나가 되게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니실 때에 그때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베드로가 지금 다시금 그 비어있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한 사람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능력도 경력도 재력도 학력도 성품도 아니고 항상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어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제안한 이 조건을 가지고 120명이 넘게 모여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가 한 명씩 한 명씩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누가 과연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인가? 그리고 모인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 자신들이 예수님과 다니던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네도 그때 오병이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가? 그때 빵과 물고기는 먹어도 정말 끝이 없었는데, 그때 얼마나 물고기를 먹었는지 난 그때 이후로 다시 생선 요리 안 먹잖아. 맞다, 김집사 자기도 그때 혈루병 여인 고치던 그 자리에 있었던가? 그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오던 그 여자가 그렇게 고생했던 시간이 12년이라고 했었지.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는 정말 뚱딴지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래, 맞다, 이 권사 자기도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같이 있었지. 그때 예수님이 결혼식에서 만들어 주셨던 그 포도주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는데. 박장로 자네도 거기에 그때 있었던가? 세리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을 때 자기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만일 내가 누구에게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나 그것을 갚겠다고 그렇게 삭개오가 얘기했을 때 말이야, 나는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렇게 그날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기억을 서로 나누면서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그 예루살렘의 기억을 하나씩 지워갔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서로가 서로의 입술을 통해 들으면서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울고, 또 어떤 이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했었던 그 말과 행동이 부끄러워서 또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와 실패와 상처의 경험들을 하나씩 드러내면서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서로의 생채기 난 마음을 그렇게 보듬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내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항상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조건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부합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둘 중에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그 자리에 새로운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빈자리를 메꾸고 구멍난 몸을 그렇게 기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한 몸이 되었습니다. 비어있던 한 자리가 채워지고 나자 이 온전하지 못했던 공동체가 하나로 이어지고 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모인 사람들의 모든 머리 위에 그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들어맞아 의견이 하나로, 그리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그 한 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까지 간절하게 들으셨던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서로를 찬찬히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서로가 이어지던 그 순간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 장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흙이 저절로 뭉쳐져서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정성스레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몸에 코에 영을,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청년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에스겔을 환상 중에 마른 뼈가 즐비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시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에스겔을 향해 이제 마른 뼈들을 향해 살아나라고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흩어졌던 뼈와 뼈들이 들어맞게 되었고 서로 연결되었고 연결된 뼈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면서 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 위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올 것을 선포하자 그 생기가 그 몸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늘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그저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이 몸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갈등이 다 풀어지고 깨진 것들이 저절로 다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오늘의 본문들의 말씀만 살펴보아도 성령께서 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몸이 먼저 만들어지는 과정과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소망교회가 성령이 머무시는 곳, 부활의 증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재직회가, 여러분의 찬양대가, 여러분의 교회 학교가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아멘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서로 몸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었듯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서로의 부끄러운 그 기억을 씻어 주었듯이, 서로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부서 아이들에게 찾아가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알죠. 이 몸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게 참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으로 연결되려고 그렇게 노력해 봤는데 이 뼈와 뼈가 부딪히면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납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있다 보면 그렇게 한 번, 두 번 시도했다가 그렇게 아픈 시간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서로 마주하고 대면하고 말을 걸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는 수고와 번거로움이 그 싫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그냥 임해서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거룩한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연결된 그곳에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비로소 한 몸이 될 때에야 임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를 한 편 나누고자 합니다.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니라. 사랑하는 소망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처와 트라우마, 실패와 아픔이 서려 있는 그 가시방석과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억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하나가 되자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가시방석을 꽃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가시방석과 같이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조금만 참고 한 번만 더 견뎌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그 가시방석과 같은 자리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을 경험하는 꽃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용기를 한 번 더 내보시는 것은 어떠하실까요?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의 사이를 지나는 이 기쁨의 50일의 기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상처를 꺼내놓으며 보듬어 안는 사랑의 몸을 이루는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고 이어진 그곳에 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앉은 가시방석과 같은 삶의 자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꽃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